네. 프린트 뭐 없어도 돼요, 오늘. 예, 앉으세요. 예. 저기,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성도, 또는 교회, 이거를 갖다가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좀 뭔가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실컷 얘기해 놓고서는 뒤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 다음에 비밀이 크도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갑자기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교회 얘기로 쉿 바뀌어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열쇠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열쇠와 같은 키워드.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엔토 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요게 앞에 처음에 두 개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오고 뒤에 두 개는 성령이 이끄시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7 교회에 관한 환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그 4개 성령이 감동되어 해서 또 본 환상은 뭐냐? 두 번째 환상은 다름 아닌 7 시리즈의 심판. 처음에는 7 인심판, 그 다음에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 해서 본 환상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환상이 뭐냐 하면은 다시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를, 첫 번째 것을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거는 B,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B 다시, 네 번째 거는 A 다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환상하고,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환상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는 완성된 교회. 7 교회는 뭔가 불완전한 교회. 그런데 마지막은 완성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좀 불완전한 교회가 우리 7 교회 이제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7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 네? 2 교회. 나머지는 몇 교회? 5 교회. 누가 더 많다? 문제 있는 교회가, 책망받은 교회가 더 많다.
책망 하나도 안 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다. 그렇다면 7교회가 전 세계의 모형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 칭찬받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책망받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책망받는 교회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다 문제가 있어. 이것도 고칠 게 있고 저것도 고칠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문제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는 완벽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뭐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저희 교회의 남편, 신랑 되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은 다 어떻게 출발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은 받았는데, 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신부다우냐? 신부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신부로 이제 인정됐는데, 근데 신부다우냐? 또 신부로서 준비가 됐냐? 이러고 따져볼 때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원래 인간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창조되었습니다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망가지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범죄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7 시리즈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는 거예요. 또 사탄의 세력의 큰 성 바벨론 헤드쿼터 본부를 때려부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살폈냐면 에베소 교회까지 살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어요. 첫 번째 교회였는데 이렇게 7교회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에베소 옆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골로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성경 에베소서는 있지? 그리고 골로새서도 있지? 그런데 서머나서 보셨어요? 빌라델비아서, 라오디게아서, 서신서 가운데 그딴 거 없죠? 예. 근데 골로새서는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분명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빠졌어. 그리고 오히려 뭐 서신서에 없는 뭐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은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7교회만 추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7교회만 추린 이유는 뭐냐?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있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필요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교회가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뽑은 7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지난 시간에 약간의 복습입니다만 뭔가 이 발람, 니골라당의 꼬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발람이 어떤 선지자라고요? 발람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발람, 암. 히브리어로 암 하면 백성이야. 이 발로 시작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 할 때 니콜 하면은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스 하면은 헬라어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니콜라우스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발람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이기는 자. 자, 그런데 이 발람이나 니골라 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몰살시킬 거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니까 괜히 힘쓰지 말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 타락시켜라. 그래서 모압 여인들,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 부올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아주 음란한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몰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세치혀로 발람에게 말하는 발락 왕에게 말하는 그 묘수, 그 세치혀로 말해준 묘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24,000명을 몰살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야, 발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거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니골라당이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도 뭐냐면은 백성을 이긴 어떤 이런 이단 종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 어떤 영지주의, 뭐 이런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야, 한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고 영원히 죄 씻음 받은 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 한다고 이제 회개하냐. 이제 죄 마음껏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굳이 회개할 필요 없다. 그리고 죄 많이 더 지으면 지을수록 그거 왕창 용서받으니까 더 은혜가 큰 거다. 성경에도 있지 않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하다. 그러니 죄 많이 지어서 용서받을수록 은혜가 큰 거지. 죄 요만큼 지어서 용서받으면 그게 무슨 은혜냐. 그러니까 죄 더 많이 짓고 그리고 그 죄를 탕감받는 게 은혜지.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죄악에 물들게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이겨버린 거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을 망가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잘 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발람이나 니골라당 같은 이런 사람들의 유혹은 잘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경계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사랑. 그리고 또 이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좀 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에베소 교회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정말 교회에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냐? 교회는 참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참 아는 것도 많아. 탁 들으면 저거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하네. 제 2단 아니야? 뭐 척척 분별해. 그런데 뭔가 예배 볼 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감격도 없고 형제를 보면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하는 이런 따뜻함도 없고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감격이 싹 다 식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야 돼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8절에서부터 2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유일이 아니지 유의하게 두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알기 위해선 서머나 지역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서머나 할 때 서머나 할 때 두 번째 글자 서머는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유향. 그래가지고 이 서머나에서는 이런 향료를 수출하는 이런 사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이 서머나에는 서머나래서 그런지 호모가 아니고 호모 오디세이 아시죠? 호모 오디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학자의 출생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과학과 의술도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다 비슷했습니다만 어떤 이런 이 우상 종교들이 참 서머나에도 많았고,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그렇게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던 교회가 어디냐 하면 서머나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폴리갑이라고 아시나? 폴리갑은 아시죠? 이 폴리갑이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의 교부였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서머나 사람이야, 폴리갑이. 근데 이 폴리갑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폴리갑이 나이 한 80 넘어까지 사신 분이거든. 근데 아마도 이 서머나 이 지역에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막 압박을 하는데, 이 폴리갑은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어. 황제가 로드다. You are my lord. 이러는데 나는 my lord is Jesus Christ야. 내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폴리갑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관원들, 서머나의 관원들이 폴리갑 이 장로를 붙들어다가, 폴리갑 감독을 붙들어다가 너 예수님께 충성할래?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할래? 네가 만일에 지금이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은 네 목숨은 살려주마 하고서는 이렇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폴리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8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 이 고백을 하고 그야말로 화형틀에서 화형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 장로, 감독이에요. 바로 이 폴리갑 감독을 배출한 교회, 동네가 어디냐면 서머나다, 서머나. 그러니 이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일 정도였으면 일반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문학도 발전되고,
뭐 향료도 있고 뭐 이렇게 살기 참 좋은 곳이야. 근데 암만 살기 좋은 곳도 거기에서 그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주고 뭔가 안전을 보장해줘야 살기 좋은 거지. 거기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암만 살기 좋은 동네라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이 경제적인 특권 이런 거를 다 빼앗는 거야. 물건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비즈니스도 못하게 자꾸 퍼미션을 안 주고 이러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뭐 이러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이 장사도 못하고 돈벌이도 못하고 이것이 다 막히는지 몰라. 심지어는 폴리갑 장로님처럼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통해서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 아마도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겠죠. 이 지도자에게 편지를 해서 이 지도자가 이 편지의 내용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잘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며 가라사대 하고 나타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액션 무비나 무슨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선한 주인공은 언제까지 살아남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리고 제일 그 선한 그 주인공을 괴롭힌 자는 언제 죽는다? 그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데 그 바로 직전에 아주 스릴 넘치게 하다가 얘는 죽죠. 악당은.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건 누구냐? 이 선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인공은 처음과 나중을 딱 장식을 해요. 끝까지. 악인이 뭐 대단하게 연기를 잘했어도 악인은 중간쯤 시작해서 바로 전에 죽는 걸로 보통 끝나요. 바로 사탄도 그래. 사탄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하나님보다 오래되진 않았어.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긴 하는데 언제 죽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기 바로 직전에 사탄은 죽어. 그럼 처음과 나중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아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폴리갑처럼 예수님을 주로 섬길래다 보니까 서머나 그 아름다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에서 자기네들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 심지어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이었던 이분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이럴 때 성도들은 이런 어떤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지 않을까? 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야. 끝까지 승리할 자가 누구냐면 나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야 승리하지. 괜히 지금 좀 힘들다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 하고 타협하고 네가 그러다 보면 너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까 폴리가 감독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불에 타서. 자, 아마 폴리가 감독만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감독 장로를 그렇게 죽이는데 일반 평신도야 얼마나 그냥 쉽게 죽이겠어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야. 폴리가 장로님도 저렇게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 나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비참하게. 근데 나 살아났다. 그니 너희들이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었다 살아나. 그러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면 야,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각자 각 교회 어떤 각 나라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이거 아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문화 교회에 탁 나타나시는 모습도 그 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저까지 로마의 황제 아니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뭐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 나랑 붙어 있어야 돼. 이러고선 짜잔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게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9절. 내가 내 환난과 또 뭐예요? 궁핍과 그 다음에 궁핍을 한다. 환난과 궁핍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난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무거운 거에 막 눌러주면 막 부서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환난.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을 해봐요. 이거 얼마나 힘든가. 그렇잖아요.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펌이 안 내주고 그래봐요. 얼마나 답답한가. 당장 떼거리가 떨어졌는데 살 길이 없는데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 돈 벌 데가 없는데 일자리를 안 주는데 나라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막아버렸는데 이런 환난을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당연히 궁핍하지. 궁핍하고 이런 거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 안다. 너가 지금 당하는 환난, 궁핍, 그래 너희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거 맞는데 그런데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지금 서문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 근데 이 자칭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잖아.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돼버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들도 싫은 거야. 그래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칭 유대인들은 어떠냐? 자기네들은 이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방인들이고 개만도 못한 것들이고, 이러고서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 시절 때 그랬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퍼미션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러 갔잖아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렇게 했냐? 자기는 그렇게 율법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기쁨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보다도 엉터리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야.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특별히 이 서문화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으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물론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있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2중 3중의 궁핍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가 정말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누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유한 자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지들이 선민이고 지들이 잘났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회방하는데, 너희들을 회방하는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다?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42페이지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굉장히 좀 알 것도 같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또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혈통으로 엄마 아버지가 그냥 유대인이야. 그러면 그 아들은 자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 이런 걸 가리고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 그런데 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피를 베어내면 그게 뭐냐면 표면적 할례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부모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유대인이냐? 아니다. 무조건 몸에 할례 받는다고 할례가 아니다. 뭐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중요한 시금석, 분별하는 이 키트가 있어. 이게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부모가 유대인, 양쪽이 다 유대인이야.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건 정말 오리지널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 할례를 만일에 안 받았다. 태어난 이 유대인이. 그러면 뭐냐면 유대인에서 끊어져.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야.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인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이게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건데요. 근데 뭐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몸에 할례를 받고 이게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알고 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가 뭐냐 하면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할례의 언약을 누구랑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언제 맺었습니까?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그런데 이제 너와 너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할례 제도가 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자, 그렇다면 지금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려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건데 만일에 남자의 생식기를 정말 잘라버렸다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론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건 아니야, 할례는. 그런데 생식기의 일부분을 가죽을 약간 잘라내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일부를 잘라내는 거는 전체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10의 1만 드리고 10의 9는 내 거가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걸로 드리는데 이 1에다가 담아서 그 마음의 표로 드립니다라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건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의 일부분,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서로 내 이 육신의 생식기가 없다 할지라도 잘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실 그거 없으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옛 것은 잘라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각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행할 때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냐 이 말이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나 이거 없어도 됩니다. 라는 믿음을 표현을 했냐 이 말이지.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표시를 했냐 이 말이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그때 할례를 행할 때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이게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이지 뭐 부모가 유대인이라고 또 뭐 그냥 몸에다 할례 행했다고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할례를 행할 때 믿음의 표현이 있었는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유대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엔 고백이 없이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단지 몸에 할례 행했다는 거 외에는 전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새로운 삶도 안 사는 유대인이 있죠. 이건 유대인 아닌 거야.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번성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면 얼마든지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 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거의 족장 위치까지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데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도로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 같은 이런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은 겉보기에는 뭐 부모가 유대인이고 할례도 행하고 유대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얘네들은 뭐다?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 주의 종 같은데 실상은 주의 종이 아니고 배후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이런 주의 종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냐? 장차 너희들이 이 서머나에 있는 로마의 아부하는 관원들을 통해서 받을 고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또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 얘네들이 너희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자, 아까 얘기했죠. 폴리갑 감독, 폴리갑 장로님이 붙들려가서 화형당했다 그랬죠. 폴리갑 장로뿐만 아니라 아마 신실한 몇몇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아마 붙들려가서 폴리갑 장로님처럼 화형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았다는 건 고통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한 이 10일이 어떤 10일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10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짧은 기간, 10일 동안의 짧은 기간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서머나에 10일 동안 너희들이 막 그 환난을 받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는 내가 진짜 살고 싶다. 예수님 부인하고 싶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든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을 해라. 차라리 죽어라. 그때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보통 이 면류관은 왕이나 또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에 대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오데마타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의미야. 그리고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월계관, 아시죠? 마라톤 선수가 옛날에 송기정이 썼던 거,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딱 씌워주는 게 월계관이잖아. 그건 스테파노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 때 면류관이 왕관의 의미일까요? 운동 경기 같은 데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일까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죽도록 죽었어. 그랬는데 뭘 받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나는 죽었는데 주님은 뭘 줬어? 생명의 면류관을 줬어. 사단의 회, 마귀의 이 배후에 조정받는 로마의 관리들은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죽음을 주었어. 그런데 처음이여 나중이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역사의 주인이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뭘 줬다? 딴 자들은 죽음을 줬지만 생명만 준 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별로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라든지 또 뭐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지 같은데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다고 해서 나는 계속 평안할 거야. 나에게는 이런 환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알겠지만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이 평화로운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셧다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데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럴 때 뭘 봐야 되냐?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도록 저들이 악한 자들이 나는 죽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나에게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참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딱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져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했냐? 아직 혼인잔치는 안 했어. 진정한 예수,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했잖아요. 난 지금 지상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약혼한 관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약혼한 관계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재림하시면 나는 또 들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자, 약혼한 처녀가 이제 장차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약혼한 사람은 뭘 해야 돼?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약속이 되어졌어. 정해졌어. 약혼한 사이에요. 그러면 이 약혼에서 결혼까지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이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 아니야. 첫사랑 회복해야 돼.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신부 나와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서문화 교회처럼 뭐냐면 외부에 막 예수 믿는 자 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해. 그럴 때 내가 약혼한 사이인데 핍박당한다고 해. 에이, 신랑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나 예수 주 아니다 그래. 로마 황제가 주다 하고서 헷가닥 하고 뒤집으면 그게 약혼한 신부답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혼할 때까지는 뭐냐면 그 춘향이처럼 정조를 지켜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러고서는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 교회 받고 서문화 교회 지금 대충 봤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 가졌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 나에게 불타고 있는가? 서문화 교회의 교인처럼
어떤 핍박,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 충성하겠다라는 다짐이 돼 있는가? 나는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나는 주님의 정말 어여쁜 자가 될 만한가? 라는 것을 살피라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8절에서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 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갑자기 뚱딴지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만 볼 편지가 아니고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는 이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져야 돼. 서머나 교회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자, 이 교회들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고요. 그리고 무형교회, 안 보이는 교회도 교회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 자체도 교회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의 몸이, 여러분과 제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뭐냐면 교회야. 나 하나하나가 일단. 그렇다면 나 하나하나가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들려주신 그 내용처럼 내가 신부로서의 준비를 차곡차곡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도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9절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각 교회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난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난 네 행위를 안다. 또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난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뭐 버가모 교회에게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믿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주안점 두시는 것은 믿음은 기본이야. 지금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 일단 믿었으니까 교인이 된 거고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속했으면 이제부터 주님이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내용이 있는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믿음에 따른 삶이 있는가? 믿음은 있는 건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믿음은 있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래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니?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내가 너가 처해 있는 형편을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과연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서 너랑 혼인잔치할 때 네가 신부다운 신부로서 준비된 모습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이제 약혼 증서를 딱 받았어. 팽팽 노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 나 이제 약혼 증서 받았으니까 이제 날 차버리겠냐. 팽팽 놀고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냄새가 펄펄 나고 발꼬락내가 나고 그래서 신부 온다니까 머리가 그냥 무슨 귀신 널뛰다가 온 여자 산발된 모습으로 해가지고 내 신랑 오셨다 하고 나가면 칭찬받는다? 아유, 그건 아니죠. 그죠? 예.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뭘 준비시키는 거냐?
불완전한 교회를, 불완전한 신부를 어떻게 하면 퍼펙트한 완전한 신부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교회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할 건가. 하나님은 7개의 시리즈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헤드쿼터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 7교회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다. 7교회는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문제점을 딱 제기하면서 너는 요게 문제야. 요거 고쳐. 서머나 교회는 별 고칠 게 없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시작할 것이 뭐냐면 버가모 교회. 또 문제점 지적하겠죠? 그러면서 이 7교회의 문제점을 딱딱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 7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우리 각 교회, 여러분 자신 교회의 문제점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다고 후루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자꾸 생각해서 깨달아야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지키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는 거야.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